오늘 연빈이와 은빈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확 하고 들어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 두 예쁜 딸에게 또 예쁜 딸의 장래에 큰 소망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 하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나의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일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는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 비록 10명 남짓한 그런 예배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죄 문제, 또 주변에 막 밀어닥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불쌍한 저를,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를 돌아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130편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마 이 130편의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씩씩하게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용기를 꺾고 힘들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애절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가 어려움을 만나고 있니? 네가 고민스럽니? 괴로운 일이 있니? 참기 힘든 일이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빈아, 은빈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식민지 36년 생활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죠? 8.15 광복절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억압에서 해방된 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도 사실 옛날에 수백 년 전에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미국 독립기념일, 그날이 며칠이냐면 7월 4일.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독립기념일만 되면 나라에서 많은 행사를 하죠. 그런데 그 행사 중에 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있지만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중에 지금부터 60년 전인 1952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커다란 행사를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수영선수였어요. 수영을 잘하는 그런 수영선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영을 할 때는 실내 풀장에서 수영을 안전한 곳에서 수영을 하죠. 뭐 100m, 200m,
300m, 아니면 뭐 1000m, 2000m 이렇게 안전한 실내 풀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약 35km를 수영으로 건너는 일에 최초로, 세계 최초로 도전한 여자였어요. 실내 풀장도 아니고 파도도 있을 줄 모르고 어쩌면 상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바다에서 35km를 수영해서 간다는 것은,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근데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도전에 나서요. 수영을 카타리나 섬을 출발을 해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5km의 긴 거리를 수영에 도전을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자그만치 16시간 동안 35km를 열심히 수영을 해가서 숨이 차고 체온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16시간 동안 거의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였지만 불과 800m를 앞에 두고 포기를 하고 맙니다. 다음날 이 체드윅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 때문은 아니었어요. 또 힘들고 피곤해서도 아니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척한 안개뿐이었어요. 만일 제 눈에 캘리포니아 해안이 제 눈에 보이기만 했다면 저는 충분히 35km를 완주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무리 수영을 해 가도 캘리포니아 해안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800m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안개 때문에 제가 그동안 수영쳐 왔던 것도 길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안개 때문에 가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 포기를 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포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 800m 앞이 저의 목적지인 캘리포니아 해안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2달이 지난 후에 체드윅은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바다에는 큰 안개가 가득하게 쳤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앞을 향해서 무작정 수영을 하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목표가 분명히 보인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수영을 해서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5km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나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을 좌절케 하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보아야 할 것을, 그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곳인지 모르면 전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130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어도 주님을 향한 문만은 열어두어야 한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주님을 향한 문만은 열어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고 참담한 것,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도 내가 빠져있는 그곳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절망하고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듣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찾으려고 구조대를 보냈지만 그들도 내가 빠져있는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판을 찾기만큼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는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창문마저 내 스스로 닫고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중국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그에게 주어졌던 일은 감옥의 수감자들의 인분구덩이, 여러분 인분구덩이 알죠? 요즘 말로 말하면 화장실인데 지금처럼 양변기가 아니에요. 물만 쫙 내리면 샥 씻겨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밑에 보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면 내가 배설한 그것이 밑에 턱 하고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풍덩식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 감옥에서 했던 일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죄수들의 인분 구덩이를 치우는 일이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 감옥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간수들은 목사님의 교육 수준과 그리고 유복한 집안 출신이었던
이라는 것과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을 더욱 가혹하게 대했어요. 인문구덩이는 수용소 전체에서 수거된 똥으로 가득 찬 깊이 2m, 넓이 2m가량의 구덩이였는데 가득 찬 똥이 적당히 썩으면 그것을 밭에다가 비료로 주는 것이 목사님의 일이었어요. 구덩이는 꽤나 깊었고 그리고 바닥까지 그것을 깨끗이 퍼내기 위해서는 결국 조금씩 위에서부터 조금씩 그 바가지를 가지고 조금씩 퍼내기 시작을 하면 결국 손이 닿지 않는 저 밑바닥까지 있는 것을 깨끗이 쳐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나면 그 누구도 목사님이 자기 곁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리 가! 뭐야 냄새나는. 그래서 늘 혼자였어요. 그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씻고 또 아무리 씻어보지만 늘 목사님의 몸에서는 구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목사님을 감독하는 간수들조차도 그 곁에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이, 너는 그냥 혼자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일 보다가 저녁 되면 그곳에 돌아와. 이것이 반복되니까 그런데다가 냄새까지 나니까 간수들조차 목사님을 아예 열애의 인간으로 그렇게 제껴놨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외롭고 고달프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대로 똥 속에 살다가 어쩌면 어느 날 똥독에 중독이 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내가 이 똥 속에서 죽는다 해도 나의 죽음조차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았어. 그러던 중 목사님 마음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소망의 빛이었어요. 누구도 몰라도 내가 비록 이곳에서 똥을 치우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아시리라. 그리고는 간수조차 감시하지 않는 그곳에서 모두가 더럽다고 피하는 냄새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성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이전 같으면 간수들이 쫓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혹독하게 다루겠지만 이제는 간수들조차 목사님을 포기한지라 냄새난다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고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 어느새 목사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전 바깥 세상에서 자유로울 때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똥 속에 던져진다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창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의 창문.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보고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창문. 그 창문을 모두 하나씩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두세요. 나를 보시게. 그리고 내 모습이 하나님께 보이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용서와 은혜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간곡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더러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앞에서 절망을 하고 말아요.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죠. 화로다 나여,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더러운 놈,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앞에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죄인이라고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는 이제 망해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절망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결코 더럽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3절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앞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믿음의 창문을 열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녀석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식을 말끔하게 씻으셔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창문은 닫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은 열려 있습니다. 이 창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기서 5절로 7절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말과 바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곧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고민 가운데 있는 너희 모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기다린다는 말과 바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까, 네가 죄인이지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너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왜 기다리고 바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바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유 못난 녀석 그것 정도도 못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 유럽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유럽의 위대한 군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에요. 그는 프랑스의 영웅이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1700년대니까 그때는 프랑스 유럽 전체는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국교였고요. 내가 프랑스인이다, 내가 유럽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나폴레옹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니